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안녕하세요. 붉은 넝쿨 장미가 마을 곳곳마다 피어있는 계절의 여왕 5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있다면 아마도 있지도 않은 신을 있다고 믿고 사는 것 그걸 겁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으로 거룩한 리듬으로 일상을 깨우시기를 바라면서 가사가 감동인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부르면서 묵상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직접 듣는 심정으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 집결해서 이루어지는 시내산 언약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그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한테 있다고 해서 왕의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0장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10개의 말씀, 즉 10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21장부터 23장까지는 10계명이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적용되는 사회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4장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체결을 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 후에 나오는 출애굽기의 뒷부분,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은 그 십계명과 시내산 언약을 그 당시의 사회적 언약에 골고루 반영한 그런 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들은 사실 너무 많고 다양하고 혼잡스럽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기와 더불어서 굉장히 그 어렵게 느껴지는 책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레위기는 내 위기를 더하는 책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정말 읽어 내려가기가 어려운 그런 율법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잡하고 세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사실 이전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이루어 본 적이 없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법에 적응하면서 그저 가족 단위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그 출애굽은 했는데 아직 정부 조직도 없고 또 법도 없고 이렇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나라로 살게 됐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하모니를 이루고 질서 속에서 살도록 할 것인가, 많은 민족이 섞여 살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건지,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인으로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교육하시는 겁니다. 저는 30살이 넘은 두 아들이 있는데요. 사실 아직도 양육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어떤 중요한 도덕이나 중요한 원리들을, 삶의 원리들을 저절로 알지 못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니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 하나됨이 깨어질까봐, 그리고 갈등하지 않도록, 고통을 받지 않도록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화목과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 복잡했던 율법을 읽어 내려가기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신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이 복잡해 보이는 율법의 내용들과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본문을 그 세 가지 포인트로 잡아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삶의 모든 영역을 커버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의 영역에 다 걸쳐서, 속속들이 걸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볼 때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그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고, 또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거나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명령은 그 우리들의 말에 대한 언급이잖아요. 그래서 거짓 풍설, 그러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루머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루머는 공동체를 순식간에 깨뜨릴 수 있는 핵폭탄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유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루머 감각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거짓 루머, 거짓 증거, 부당한 증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깨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걸 이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필수 원칙이지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도 확실하지 않은 그 이야기가 들리면 일단 반응 보류, 그리고 루머 감각 버리고 유머 감각을 찾는 이런 원칙들을 삶에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세한 율법을 주셔서 삶의 다양한 문제 속에서 실제 세상의 법과 정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또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둘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법을 공동체의 모든 계층에게 그 평등하게 적용하라고 하는 명령이십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신과 정의를 상징하는 디케의 그 정의의 여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구의 어떤 나라나 정부 기관이나 법원 앞에 가면은 이제 이 조각이 있는데 보통 그때 헝겊으로 눈을 가리고 있고 한쪽에는 저울 그리고 또 한쪽에는 이제 법전 이런 걸 들고 있는데요. 그 눈을 가린 이유는 사실은 이 소송을 하러 온 사람의 이제 얼굴을 보면 그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게 하려고 이제 눈을 가린 거고 또 한쪽에 저울을 들었다는 것은 형평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의 여신은 법과 그 정의를 지키는 수호신의 상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대법원 청사 앞에도 이 정의의 여신상이 있어요. 그런데 저울과 법전은 들고 있는데 눈을 가리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상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본문 3절, 6절에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혹시 그 뇌물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뇌물을 받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쏠립니다. 뇌물을 받으면.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뇌물은 사람을 쏠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공동체의 하나됨 그리고 화평을 해치는 그런 갈등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갈등이 발생하면 그 어떤 재산이나 또 권리, 책임 등 이런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인격적 요소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갈등 속에서 막 엉켜서 참 복잡해집니다. 그걸 해결하려면 참 많은 에너지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쏠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갑질도 나쁜 거지만 사실 을질도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에서 그 종이 되었던 시절 그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지긋지긋했던 그 종살이 그거를 해온 것을 기억해서 다른 약자, 다른 이방인들을 배려하고 돌봐라. 그러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는 공평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쏠린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과 행동이 쏠리지 않고 일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마지막 셋째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의무를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표시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멈춤 또는 쉼이란 뜻의 히브리어 샤밧 이게 안식이라는 말인데요.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사이에 6+1 패턴으로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6년이라고 1년은 쉬어야 되는 안식년과 6일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되는 안식일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해와 일곱째 날은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는 모든 농사 쉬고 사람도 쉬고 땅도 쉬고 이렇게 하면서 땅의 회복 시간을 가져오는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쉬라고 하시는 걸까요? 사실 쉼이 있어야 질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질서가 생기고 평화롭게 되는 것을 바라십니다. 우리가 욕심을 더 부리고 더 벌려고 쉼 없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변 살피고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도 내가 먹여 살린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은 어떤 형식
또는 어떤 시간 이걸 지킨다기보다는 그 안식의 최종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안식은 일을 쉬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영원한 참 안식이 있다는 거, 그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려고 창조 6일 동안 하시고 하루를 쉬셨죠. 여기서도 6+1 패턴이 나오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을 우리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안식 일은 지키는데 안식년은 어떤가요? 안식년은 잘 안 지키죠. 6년 일하고 1년 쉬는 사람은 주변에서 못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현대인에게는 특별히 안식년은 참 지키기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역사상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안식년을 안 지켰습니다. 안식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해마다 그 땅의 7분의 1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휴경지로 돌렸을 거라는 추측은 있는데 안식년은 안 지킨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안 지킨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70년, 그래서 언약의 땅에서 쫓겨난 그 70년을 하나님이 안식년을 안 지킨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2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성물과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그 백성에게 임한 그 벌이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역대하 36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그리고 조금 띄어서 읽겠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하지 않았던 우리들에게 닥친 지금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강제 안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의미를 이 시대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신 말씀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꼭 기억해서 믿음의 가운으로 삼아야 할 말씀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토라는 법적인 침이 아니라 자식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니다. 첫째, 주위에 떠도는 말들에 대해서 루머 감각을 버리고 유머 감각을 키운다. 둘째, 사람과 물질에 쏠리지 않고 균형을 잡는다. 셋째, 안식일에 정신을 지킨다. 이 결심으로 오늘 하루 거룩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하게 된 것 감사드리고요.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 양육받는 것, 이거 우리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는 것은 참 싫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식으로 배우는 거에 그치지 않고 오늘 말씀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고 그동안 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했나 반성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말과 하나님 형상을 대하듯 다른 사람을 대하고 살게 될 것을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애굽의 버릇 고쳐주셔서 우리의 말과 또 거짓말 이런 것들을 고치겠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아프고 지친 힘든 지체들 위해서 중보하시고요. 또 한국교회에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밖에 안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모두 살 수 있도록 한반도 땅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